하고 싶어서 몇 번 한 설교입니다만 지난주에도 평택에 있어서 제가 주일날마다 내려가는 교회에 가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예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대로 주의 일을 할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대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 중앙여고 있는데 예술학교입니다. 거기서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작은 미니 수첩에다가 연필까지 적기도 하고, 그때 볼펜이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적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으면 지키는 쪽으로 10년 동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맞다고 직장에도 나오지만 많은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귀신을 쫓아냈을지라도 난 너를 모른다는 게 나오죠. 그 말씀을 비춰봤을 적에 내게 부족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늘 살펴가지고 오는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인도를 잘해주셨다. 성결대학을 71년 2월달에 졸업하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무릎을 꿇게 직접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에서 어떤 때 2시간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저는 실학 박사도 아니고 또 대학원 나온 것도 아니고 석천대학 7회 졸업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곧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결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신학대학은 빨리 나왔죠. 대신 목사 안수는 제가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걸 배우게 하고 많은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제가 실수도 많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어떤 하나의 공식을 말씀드리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끝난 다음에 또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장에 나오는, 제가 프린트를 드렸죠. 그 하나 잠깐 보시고 제가 하나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씩 좀 논하시죠. 제가 다 들어왔으니까 다른 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안나가지고 벌써 몇 년 되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88년도부터 이거를 시작했었습니다. 지금까지 100몇십만 번 나갈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여러 교회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분 주세요. 25쪽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많이 바르는데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쪽에 있는 걸 일부러 제가 이렇게 연달아 실려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 300개에서 400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개에서 400개 예언이 되어 있다. 뭐 몇 개가 되어 있든지 중요하게 보면 100개 뭐 이하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건 수치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수치죠. 그 중에 26쪽에 보면 26쪽 5번째 줄에 가서 보면 다시 본론 들어가서 압축된 핵심 8가지, 앞으로 성탄절이 며칠 남았죠. 메시아 예언이 모두 성취될 확률은 얼마인가? 스토너가 선정한 8가지 예언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그렇죠? 베들레헴. 두 번째는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자가
메시아보다 먼저 나타날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렇게 왔죠. 세 번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데 7장 26쪽에 제가 드림 26쪽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고 하는 자체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거라서 잠룡까지 시간이 없거든요. 말씀도 보고 찬송도 하며 얼마나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지 말이죠. 자, 네 번째는 메시아가 배신당할 것이다. 스가랴 13장 6절에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당했죠. 다섯 번째,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은 30은 장성한 자를 파는 값입니다. 이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오고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이 밭을 찰 것이다. 13절에 나오고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10장 14절.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동정녀에게 태어난다는 일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대단하죠. 저기 목사님 보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맞으시죠? 네, 먼저. 트위터로 뭐 하나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것만 생각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건 가능한 일이죠. 여덟 번째,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됐습니다. 자, 26절 중간 밑에 보면 이것은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문제 8개가 한 사람 앞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퍼센트로 말하면 0.000000256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1달러짜리 은돈을 10에 17 자승을 해서 텍사스 주 한국보다 3,500가 넘죠. 한국보다 3,500가 넘는데 전 지변에 깔았을 적에 1.5m, 1.5m면 제 목까지 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m의 높이로 동전 하나를 표시해 가지고 아무데나 집어 던졌습니다. 자, 그 후에 그걸 다 섞었습니다. 그리고 눈가림을 한 상황에서 체크하는 것을 딱 잡아내는 확률입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8가지 예언만 봤을 때 우연히 한 사람 앞에 집중된다는 확률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그때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이래도 안 믿겠느냐.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마음대로 여기 오다 보니까 아직 집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 성수하니까 깨끗한 동네는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고등학교에 소금까지 왔던 생각이 납니다. 대단한데 자, 우리가 조금 생각할 적이에요. 우리가 감사 때로 살면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또 몸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은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저는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골목에 이렇게 약간 좀 들어갔는데 이 겨울이 되면 바람 휙 불면서 낙엽이 확 이렇게 되죠. 시는 그걸 보고 시를 씁니다. 근데 저는 이 책자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창조과학 협회에서 나온 글을 많이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더라고요. 낙엽이 떨어졌을 적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낙엽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왜 봄에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부는가? 봄이면 바람이 약하게 불 텐데 바람이 세게 불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봄바람이 세게 불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자꾸
자꾸 바람을 세게 보니까 나무가 견디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박게 되고 자꾸 흔들리죠. 사람이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그게 보이는 사람입니까? 하루에 몇천 번, 만 번은 걷고 여기 보니까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둘레길도 이렇게 걸으시면서 한 가지 좀 비교를 가르쳐드릴게요. 뭐 저도 너무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방법이죠. 해서 오랜 동안 해도 발을 모아서 11자로 걸으면서 오른쪽 왼쪽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발을 모아서 힘차게 걷대. 저희 동네가 응암동이거든요. 거기 실병원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고개를 15도로 올려라. 자꾸 사람은 땅을 보는 게 습관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고개를 약간 쳐들어보면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굽혀지지 않고 장기도 덜 망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장기가 망가지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걷게 되면 협착증도 낫는다.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분에 제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운동 방법은 없다. 심을 박아야 된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헬스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동네 세광교회 권사님인데 심을 3개나 박았어요. 목사님 밤만 되면 아파서 죽더라고요. 울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말고 전주에 6시 한 20분경에 굉장히 일죠. 제가 주일날에는 머리 수정리 고독에 내려갑니다. 제가 아는 분. 원래 그러니까 자유스럽죠. 그리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후배들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묵묵히 뒤편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있는데 6시 20분에 전화가 왔다. 저 출발하기로 했는데 깜짝 놀랐죠. 웬일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시동생이 4시 20분경에 외제차가 160km를 달려오다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는데 술 마시면 뒤에 탔겠죠. 뒤에 차주는 그냥 즉사. 이 시동생은 갈비뼈가 헛발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급히 내려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죠. 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준비가 오늘 여기 나오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그러듯이 저 자성을 왜 택하는지 모르느냐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맑게 갖다 보면 어떤 문제가 부딪혀 왔을지라도 해결이 되는 문제가 나오죠. 동료의 몸에서 탄생한다.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늘 마음을 정결하게 먹고 있을 적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조금씩 기도하면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폐를 뚫고 들어갔으니 살 확률이 높는데 근데 대비 시간이 돼서 설교를 앞에서 목사님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가 생산고라고요. 바로 문턱에 와 있더라고요. 한 30분간은 그냥 저 앞에 앉아서 또 뭐 낙하를 또 분다가 앞에 찬송하다가 한국부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멈추면 그가 죽겠더라고요. 미리 연결을 하면 알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또 줘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엘리사가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갈 적에 얼마나 많은 기도했는가 하십니까? 엘리 아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만 다시 얼마나 기도했길래 그 비가 왔겠는가. 그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 그 가정을 도움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는 걸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30번을 울면서 하나님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새벽에 저는 그 집사님은 참 순종하거든요. 나만처럼 가라 하면 가는 그
그런 건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같이 앉아서 성경공부할 적에 전화가 왔는데 정확히 가서 받더라고요. 누구한테 전화가 온 겁니까? 했더니 남편한테 왔습니다. 오늘부터 반말하지 마시오. 반말하는 건 꼭 고치십시오. 오늘부터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하십시오. 네, 아니오라는 게 없었으니까 지금 좀 컸다고 아니요 하면서 따지고 그만큼 컸다고 하는 거죠. 남 앞에 증거를 해야 되니까 참 힘든 게 그거죠. 엘리사가 편안한 것 같을지라도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부터 존댓말 하십시오. 그들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나오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남편이 자기에게 존댓말하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뭐 대회만 나가지 무슨 뭐 수요일 새벽 예배를 나가느냐는 또 별별일 안 했지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는 게 나오고 이번 시동생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믿는 분이었었죠. 쉬운 둘이가 셋이 나오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부르짖으니까 그 시간 설교 시간을 어떻게 뭐 버스 타고 오면 어떻습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레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신경을 깨끗이 씻겨주죠.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 저는 그래서 다른 분하고 조금 생각이 들리죠. 1960년대 70년대는 기도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쌓아놓은 선에서 서울을 내더라고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한마디만 안 해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위급한 상황은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영통과 폐, 심폐죠. 이거를 기계로 돌려야 되는데 산소호흡기는 이 숨쉬고 하는데 이걸 돌려야 되는데 하루에 1,000,000원씩 이것도 싸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5,000만 원이나 갔다 오래요. 이걸 하나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한 달 가면 7,000만 원인데 하나님 좀 빨리 좀 낚여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요일 아침에 그걸 띄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오늘 여기 엘리사의 사역도 있는가 하면 나아만 집에 나아만의 아내 전쟁하다 잡혀가지고 온 여자아이 그 여자의 삶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계약식은 지금 다루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줄 알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여기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건 생각 안 나세요? 제가 말씀사 가서 이 그림을 찾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 프린트물에 보면 상별이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이요. 시카고에서 태어난 위로 소울맨 작품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중 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당신은 림프腺 결핵을 앓고 있어. 지금은 해도 치료가 가깝지만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시고요. 요 3개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12절로 끝날 거냐? 13절로 넘어갈 것이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문턱을 넘어서는 게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이시 3개월이면 성격밖에 못 살아. 자,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위로를 하죠.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함께 주셨다. 귀한 말이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원망하지 말자. 이 천국과 같은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기뻐하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마 후에 벽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로서
1940년대 500만 부가 팔렸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거의 지금 이것이 없더라고요. 이런 좋은 그림들, 좋은 속구들 이게 집안에 붙여놓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안식교가 그렇게 잘하는데 신명기 말씀은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셨죠? 근데 미운 놈이 있어. 나를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따지면서 왜 저렇게 할까?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서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그럼 결혼 안 해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 나를 위주로 해서 자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미워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면 눈도 나중에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고 나면 눈도 밝아집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마음도 맑아지지만 눈도 밝아지게 되고 피순환도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잠언 3장이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몸의 양약과 같아서 내 골수골수마다 윤택하게 된다. 이 말씀 틀렸습니까? 맞는 말씀. 제가 그런 신뢰죠. 그래서 아까도 버스 타니까 이렇게 밑에 앉아있던 사람이 얼른 비켜줘. 자기는 그 버스 앞자리에 저를 비켜주더라고요. 내가 나이 그렇게 안 되는데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한창 세뇌에 복잡해요. 다음 연도부터는 6월달입니까? 그때는 이제 앞으로 만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0세, 1세, 2세 만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피가 많습니다. 남 착할 때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여기가 안 좋아지고 피가 자꾸 흐르다가 미워하면 피가 돌아오죠. 이게 쌓여가지고 각종 병이 생겨지게 되고. 자, 그래서 솔맨이 그린 이 그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상결은 어디냐? 한나 같은 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시, 6시, 9시, 12시 어떤 게 좋습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12시에도 부르신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죠. 제가 잘한 거 없습니다. 잘한 거 없는 것도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죠. 말을 더듬어가지고 국어 시간만 되면은 책 읽히고 영어 시간마다 떨어요. 이 고등학교 때 이사 와서 바로 교회 앞이었어요. 중앙로 축의에서 했는데 그 부분인데 나를 또 서기를 하라 그래. 그 고등부에서 그러니까 축성을 보내야 될 텐데 말을 더듬으니까 중간에 말을 더듬는 것도 있고 제일 첫 번째 말을 더듬는 말을 더듬다 보니까 설교가 들어온 게 없어요. 말을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고3 때 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고1 때 담임 선생님 정탁반 선생님인데 국사 선생님입니다. 야 목사는 말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가니? 뭐 그래도 용감하게 갔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은혜죠. 벌써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부 회장 때 학생회장 때 집에서 쫓겨났죠. 교회를 다니려면 집을 나가요. 그래서 용감하게 나와서 교회를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때 주어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참 그것도 감사하죠. 단상에서 서 있는 꿈이 그래서 목사가 되겠구나 하는 건 알긴 알았습니다만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나만 집에 그 여자아이가 사만에 갔으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 갔으면 병이 낫겠는데요. 저희 부인들 다 일일이 하려면 몇 시간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만 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앞에 가면은 나을 수 있겠네요. 엘리사가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엘리야의 갑자기 능력을 달라고 한 게 왜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의사 많이 받으면 좋죠. 의사 많이 받으면 좋죠.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 참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아멘. 20년 전에 저에게 너 성결을 원하느냐, 은사 충만을 원하느냐, 그럼 어떤 거 원하시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은사 충만한 기도 보시죠. 남원에서 기도하면 막이 없어도 일어나고 부럽죠. 하나님 위암 주시려면 참 제가 어떻게 그렇게 구했는지도 몰라요. 위암 주시려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성결을 주십시오. 제가 성결교회에 가서 아니라 거기 가서는 그렇게 좋은데 아까 무슨 찬송에서 이거 전에 죄인으로 하시던 날 부르소서. 나도 죄인인데 내가 내 죄를 아는데 바울이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다가 그들이 어떤 분이 그 이야기했다가 총장님이 그 이야기했다가 그건 아닙니다. 고치십시오 그러겠지만 그런 로마서 7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다. 절대 아니죠. 더 강한 비시험은 올수록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더라. 욥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그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실 때 누가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살아주십시오. 그게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이죠. 하나님께서 귀 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가 요새 조금 경험하면서 얻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잘 안 들려요. 예통하는 자. 예통하는 자. 그 마태복음 5장이고 요한복음 13장에 오늘부터 성결한 자가 되십시오. 안 입고 더럽고 누구를 배리고 끌린다 할지라도 성결한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근데 안 해. 이게 마지막 제자로서의 단계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성결한 자가 조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봐도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거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자 온유하자 다 하다 보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내가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들이 정말 나보다 아까 말씀드린 학살밖에 없는 그 목사가 남원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제가 얼마 전에 2달 전입니까? 여의도 원로목적교회 여의도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 목사님도 감사하죠. 원로 목사님들이 수요일마다 한 7, 80명 오는데 다 끝나가면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2달 전에 492장 여기는 통일찬송가 사용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찬송가를 할 때 잠시 내가 세상에 땅에 살면서 열린 천국 문대가 들어가 나팔을 불면서 그 찬송을 보낸다고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하면 나팔을 못 불거든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 내 소원이 천국 갈 겁니까? 그럼 제 소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입니까? 제가 좀 이상한 말할 것 같죠? 하나님 내 소원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바라는 소원도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더라고요. 전주에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전주입니까?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지금 천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인천에 계신데 그분은 지금 보니까 패도 없어. 패도 한 적이 없고 쓸개도 없고 칼을 맞아가지고 근데 조폭 출신인데요. 근데 조폭들이요 참 멋있는 분들입니다. 그러지 않은 분도 있지만 저기 가면 큰 교회 그분도 김두한 밑에서 용사 회의체가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가만한 뭐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 세상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말고 그들에게서 배울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 장로님한테 배울 것도 처세에서도 많이 있더라는 걸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도록 배우고 싶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분이 칼침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의 문턱이 마지막 생사 고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야기죠. 그때 교회는 잘 안 나가는 입장인데 내 와이프가 또 신앙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목사 만들어가지고 또 신학 박사에다가 그분의 꿈이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마지막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나갔다. 이게 치매 교육하는데 여기 일종 밑에서 열쇠 보면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렸어? 먼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걸렸어? 두 번째는 분노하는 단계가 나오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게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잘 모르시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물고 배웠다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나 때문에. 아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하고 속을 내게 살고 그 훈련을 저도 무섭게 받아봤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안 죽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의의 병기가 되어져 있는데 항상 나와의 무서운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경험해서 통과한 후에 그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를 위해서도 도와주고 나는 이렇게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 시어머니가 조금만 참아주면 저 남편이 나를 조금만 사랑했으면 내가 이 꼴이 안 생기는데 다 자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통일교에서 옛날에 무슨 당을 만들었습니까? 가족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해결이 되느냐고는 안 되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돼요? 절대 안 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 바라고 올라가면 점점 가면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형제고 사람이고 형제. 이 WEA, WCC라는 데 이렇게 보면은 종교 단위라 1992년 10월 28일이 제립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종교 단위라를 통과시킨 날입니다. 어떤 분은 4월 초파일 되면 뭐 축탄이라 해가지고 이게 아니죠. 오직 저희들이 말하는 구원이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하나밖에 없죠. 누가 뭐라 안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까 눈이 흐려지는 겁니다. 근데 눈이 더 밝아지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안경에만 의지하지 말고 점점 요 정도 놓고서 한 3주 정도 요 정도 놓고 3주 이렇게 하면 눈이 굉장히 초점이 머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게 나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노를 일으키지 마시고 이 분노 일으키는 단계가 들어가면 이제 3단계가 나옵니다. 타협의 단계.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는 이거 다 그 단계가 옵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났을 적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있는 단계다. 나하만이 거기 왔을 때 어떤 단계냐? 나하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자기 아내 몸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전쟁에서 큰 전쟁이나 잦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그 계집 아이가 우리 동네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믿겠는가? 바로 여기 3단계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하철 타고 보니까 A, B, C, D가 있더라고요. B는 탄생이라는 보스, 그리고 D는 데스. 그 중간에 초이스. 어떤 걸 택하느냐? 탄생을 택하느냐, 죽음을 택하느냐, 중간에 택하는 거. 그리고 A는 액트. 내가 실천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고비에 넘어왔을 때 어떤 걸 택하느냐? 그래서 아까 여기에
8가지가 맞는 확률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으면 그건 천지가 변한다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너 성결을 원하냐 은사 충만을 원하냐 하나님 주시려면 참 제가 어떻게 지금 생각할 때도 정말 주시려면 주시겠다면 성결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부터 가셨어요? 지팔피대. 오늘부터 가서 지팔피시라고요. 왜 아멘 하셨어요? 지팔표에 내 껍질이 벗기지. 나라는 게 거룩한 것 같았었는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혈기나면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구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짓밟는 껍질을 벗겨야 되죠. 바로 그 단계. 나만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단계를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 불만, 불평, 우울증이 생기지만 여러 가지 병이 생기죠. 이 환청이 들리죠. 환청이 들린다는 건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환청이 들릴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조용한 데 있으면 맑은 골짜기 물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내용이 그래서 맑은 소리라고 하듯이. 근데 자꾸 환청이 들린다는 건 그만큼 마음가짐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더 환청 들려오는 이 한번을 이렇게 좀 고쳐준 적이 좀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공식을 일러줄 뿐이고 조금 기도해 줄 뿐인데 그분이 실천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위함이면은 위함 성령을 주십시오 하니까 얼마 후에 뭘 은사를 달라고 구하느냐 갖다가 쓰라는 겁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최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했던 일이죠.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전에 보면 자기 생들들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들 오이를 따다가 먹고 독에 식중독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를 놨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원시울에서 가져온 빵을 떡을 축복하니까 오명의 역사처럼 그렇게 이거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랍니다. 염려하는 것보다 누구 원망하는 것보다 내가 그 말씀을 택해서 나가면 우울증 이것도 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면 사는 게 나오고 이쪽을 택하면 죽는 게 나오죠. 바로 나만이 그 문턱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렵느냐? 아니요. 우리 굉장히 몸 많이 하고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그랬죠. 겨울에 되니까 이제 눈이 오죠. 여기 눈이 조금 빨리 올 거예요. 눈덩어리 만들 때 처음 크게 만드니까 이렇게 해서 주먹 많은 거. 요거 뛰어넘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고요. 옛날에 고무줄 해보셨잖아요. 요 고무줄 뛰어넘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고요. 높은 사람은 높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얕은 단계에서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 유일한 박사 아시죠? 유한명을 창설한 분이 이 독실한 크리스찬과 독립운동가하고 교육과 기업가인데 이쪽 밑에서 12번째 중인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뭐를 했는가 숙주나무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더니 숙주나무를 심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숙주를 쫙 깔렸으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 와서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라디오와 신문에서 속보를 내고 난리가 났는데 망했구나. 유일한 박사 크리스천이라고 했죠. 이때 언론에서 저게 뭐야 숙주나물인데 저게 뭐에 필요해?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에게 먹어야 된다고 이걸 피하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보자.
선포자인 겁니다. 왜 나에게는 역사가 없느냐? 내가 안 해서 그랬어요. 11세가 들어왔다고 11세에 들어온 사람은 별 별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뭐 30, 90, 60 아니 11세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가수라고요. 그러나 11세에 들어온 사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 최선을 다하시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천국에 가까운 무슨 소리가 들릴까? 제가 종로가에서 원로목 쪽에서 나타난 한 2년, 3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부서져버리고 원로목선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문제를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갈 때 천국에 가까이 오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때 뭐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찬양이 들릴 거죠. 근데 아니요, 미아리 공동묘기처럼 껄껄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도 요즘에 바꿨습니다. 아니야,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조금만 더 열심히 다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지 말자. 조금만 나오기 위해서 더 기도해 줬더라면,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죽었을까?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선전 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생고생이 아니에요. 광야를 걷게 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 축복의 백성이니까 고난을 겪게 하는 거죠. 그럼 난 고난 안 겪으려고 그래요. 한 단계 넘어서 다른 단계로 온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한 단계 넘어 또 다른 문제 또 올라가 주려고 하는데 올라가듯이 거기에 멈추고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의사는 고난 하나만 가지고 자랑하는데 이렇게 옛날 거 가지고 몇 년 전, 10년 전, 20년 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것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점점 많아져서 벌써 12월 달이 됐네. 벌써 1년이 됐네. 언제 나의 숫자 따져볼 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은 세월 최선을 다하는데 언제 잡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로는 이스라엘 백성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언제 광야만을 걷고 급별만을 가면서 하나님만 찾고 있을 거냐고. 빨리 통과하자. 통과할 수 있습니다. 12시에 들어온 종이 하인이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에 들어온 종이 하인 12시에 들어온 총군이 몇 시간 일했는지 네? 20분이요? 1시간 최선을 다해서 1시간 그게 한 달러 한 대냐는 자 그래서 이 문턱을 넘는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알린다면 3조 위에서 연주쭉 보면 어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너무 느려서 손님들이 불평이 잦아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부르는데 속도를 올리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죠. 엘리베이터 나오기에 벌써 뭐 100년이 넘는데요. 근데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나이든 여인 한 사람들이 이거 몇만 원 안 들어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억대가 넘습니다. 설치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 속도 좀 높이려고 하는데 몇만 원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갖다 놓는 겁니다.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아이들 거울 보면 다 자기 보고 신기하죠. 거울 보면 내 모습 뭐가 잘못됐는지 뭐 이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속도에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 살인은 다 그렇죠. 언제 그거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고쳐 천국에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어 죄 없는 자만이 갈 수 있어 하는데 언제 보고 불만 불평하고 있을 시간이 있겠는가 말이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거 천국 가서 상금 저는 상금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으면 이게 제 소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예요. 언제 뭐 교만하고 뭐 언제 내가 잘났다고 이거 하나만 거울 하나 몇만 원에 불과한 거 다 놓으면 될 거를 어렵게 풀지 말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십시오. 엘리사가 왕 앞에 사람을 보냈죠. 근데 어떻게 왕이 나만이 이렇게 오고 나만이 와서 이스라엘 왕이 나를 고쳐주시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치고 떨면서 이거 전쟁을 하기 위한 거라. 근데 사실 살펴보고 봤을 때 그런 게 아니죠. 조금만 생각한다면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입장이에요. 자기네 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자기는 못할지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오면 공동체라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왔을 때 그를 다해서 집중으로 기도해주면 교회를 부흥하게 되어 있죠. 자, 저기 서산에 하나님께 그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4년 악령 들고 나가시는데 사고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인데, 제가 봐도 놀랄 게 1년 반 전에 2층 이 콘센트입니까? 2층이 이렇게 만드는 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속옷만 입은 상태에 떨어져가지고 팔도 부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고로 만드신 약속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거 많은 걸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많은 걸 봤을 적에 자기 오른밤 치는 제 왼밤까지 돌려내릴 텐데 아직 그거를 잘 못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나가지 않고 복으로 나가는 훈련도 받아야 될 텐데 보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아직 그 훈련이 조금 남아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거를 잘못은 있을지라도 새롭게 역사하시면서 그 길을 마련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왜 이스라엘 왕에게 갔으며 엘리사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줬죠.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는 연결이 좀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12시에 들어온 종에게 바로 그런 역사, 말세에 물부터 부어주고 있다는 역사를 우리들이 받아야 하나님이 일어날 수가 있죠. 지금까지 받아본 것 같지는 안 돼요. 사랑으로 역사를 믿을 뿐이라고 해서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이혼하고 당연한데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분의 피밖에 없어요. 자기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 엘리사가 그걸 알고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한테 보내십시오 해서 나아만이 먼 길을 또 왔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엘리사 가까이 오면 자기네 나라는 그 숙객들이 이렇게 그냥 막 안수기도 하고 못 하고 그냥 눌러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엘리사 문 앞에 오니까 문도 박다는 겁니다. 거짓치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사람 안에 내보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저 요단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네요. 어떻게 손님도 이웃나라 대국에 국방장관이 왔는데 그렇게 천대할 수가 있겠냐? 인간 상식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비록 화합이 날 적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멋쩍거리고 하게 저렇할까? 하나님의 뜻이죠. 엘리사가 어떻게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일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라고 틀림없이 해놓고 나서 났는데 이건 엘리사가 보낸 겁니다. 근데 왜 문 열고? 엘리사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 은사가 있다면 이해가 철저해야 됩니다. 괜히 아는 척하고 그런가 이렇게 나가지 말고. 근데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제가 요즘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어느 때는 대화하고 오면서 울면서 와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따라서 하는 사람은 천주교인이나 안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뭘 바라고? 20년 전에 대신 저에게 주어진 것이 필요한 대로 갖다가 은사를 쓰라.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사에 좀 있다는 분들이 내가 당신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2천만 원 헌금해. 너는 돈을 받지 마라.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 있죠. 충무로의 병문사님, 서대문의 형문사님, 충정로에 한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신 게 저는 그분을 알고
같이 식사를 먹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은사만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안 하면 무당처럼 절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엘리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나만이 병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요 뒤에 돈도 다 나옵니다. 그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상상치도 못할 돈이에요. 자기는 돈이 없는데 입을 옷도 별거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 문화생활은 굶기도 하는데 그 엄청난 돈을 받지를 않으니까 나만이 사정하는 겁니다. 제발 받아주시니까 엘리 아니야. 야, 그때 나만이 느끼기를 엘리사 선지자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제발 받아주셔. 물면서 안 받아줬을 때 대신 아마 엘리사 나만을 껴안아줬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돈 받고 다니셨습니까? 여기도 굴이 있고 공전하는 데도 거처가 있을 때 이 말이 틀린 말씀인 줄 압니까? 아니요. 작년 9월달에 너 하나님의 음성을 너 듣기 쉽니? 네. 그러니까 이틀인가 3일 뒤에 3년 6개월 더 고생하는 거지. 남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더 나라를 세우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을 조금도 거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안수기를 주면 못할 게 아니었었지만 하나님이 열왕강에 가서 읽었고, 근데 이게 제가 제보고 나니까 32km, 33km인데 여기 구파발역에서 문산역 있죠. 거기까지가 32km, 3km가 됩니다. 거기에 나만이 고쳐주면 될 걸, 나와서 안수기만 해주면 될 거를 거기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 그럼 가시겠어요? 기차 타니까 저주들은 빠르는데 그러고 가시겠느냐? 한 20년 전에 제가 어른교에서 설교하면서 앞에 계신 분에게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세요.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일곱 번 해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야, 이 거리가 구파발역에서 문산역까지 32km 되는 거리인데 전철타고 빠르지 차타고 빠르지만 그렇게 빠른 건 아니죠. 여기서도 안 고쳐줬는데 거기 가서 목욕했다고 고쳐줄 거냐 말이죠. 그 물도 더러운 물이었다고 하는데 자기 나라는 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인데 눈물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론적으로 따졌기는 거죠. 그냥 순종하다 보면. 근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이 아이들, 야 오늘 아빠 따라 엄마 따라 가자. 그러니까 아이들 조절별로 따라 나오죠. 왜 그럴까요? 나 여기 잡혀도 없는데, 나 돈도 없고 바깥도 없는데, 이거 없어요 아빠, 엄마 이거 없어요. 야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너 뭐하러 걱정하니? 근데 왜 걱정하시다가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속이 답답해지고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병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게 나오죠. 절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은사 구하지 마세요. 뭐 그거를 달라고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알아서 주실 거예요. 대신 믿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의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친직들은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 30, 40대 넘게 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역사하는데, 자 중요한 건 오늘 주제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볼게요. 문턱이 높습니까? 얕습니까? 네? 문턱 보셨어요? 대부분 문턱은 그래도 좀 높아요. 높더라도 사람이 건너갈 수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4절 제2부에 보면 거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 밑에서
밑에서 가지병이라고 우리 말하지만 악령들인 거죠. 고쳐달라고 왔는데 나머지 산에 아래에 있는 제자리를 고쳐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고쳐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셔야 될 일들이 이런 역사고,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시면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잠들 거 다 자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눈물로 그 영혼이 내 아픔처럼. 저도 이거를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2년 전에 그 악령들로 나가시고 그래서 한마디를 너무 울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악령들인 사람이에요. 악한 영이 시키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저 혼자가 아니라 그 교회도 살아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이 3분씩을 몇 번이나 하고 사모님도 같이 하면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멋있게 생긴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일을 하더라. 또 사모님이 환상을 보니까 경시제 특간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때 왜 우리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만일 너희에게 무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네? 아니 무슨 알만한 겨자씨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좁쌀만 하다고 그랬죠. 그게 굉장히 높죠. 이 말은 요만한 거를 왜 못 넘느냐는 이야기죠. 거기줄 안에 땅바닥에 놓고서 그 뛰어 넘어가는데 그걸 못 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가지고 시작하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겨자씨란 말이에요. 왜 이런 믿음이 있더라면 산을 옮겨라 해서 옮겨질 것이죠. 그 당시 랍비들은 산을 아주 큰 문제도 해결된다는 식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좁쌀만한 믿음으로 왜 안 되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군요? 조금 전에 나아만이 자기네 집 안의 몸종을 통해서 거기까지 왔죠. 이것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나아만이 또 에리사까지 왔죠. 왔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멈출 겁니까? 아니요. 자기 생각에서 멈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추면 끝난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말 그 전주에 새롭게 역사를 일으켰다면 그가 죽겠습니까? 아직 다 꺼내지도 못한 상황인데 죽을 것 같으면 안 고쳐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정말 좋아서 하나님의 눈물로 순수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죠. 바로 여기 답이 있는 거죠. 나아만이 거기까지 왔으면은 대부분 사람은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문득도 넘어보지도 말고 걸려서 넘어지죠.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은데 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갔죠. 혈병. 혈기 피우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커다란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몇 개월 동안 한 주에 한 명 이상씩을 봤어요. 멀쩡하다 가다가 넘어져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한 주에 한 명 이상씩 봤다고 해요. 이제는 환역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화내면은 중풍도 옵니다. 열이 쫙 받는다는 거 안 좋죠. 화내면 피도 돌아오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아름다워야 돼요. 자기 얼굴을 자기 책임진다고 그러듯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건 제 의견이에요. 유튜브 보내달라면 제가 충분히 보내주세요. 몸도 좀 따뜻하게 관리하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거기까지 왔으면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해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술도주라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줬는데 나는 그럼 어떡하냐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 포기할 거예요? 아니요. 포기하면 끝나요. 왜 알면 주시고 명령을 하셨는가? 엘리사는 거기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왜 갑자기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까 아멘 하셨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사랑하는 쪽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먹을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언제 밥 먹고 완전히 다 먹어요. 너무나 미안해. 지금 가서 기도를 할게. 좀 그렇게 평상시에 존댓말을 하시라고 그러죠. 꼭 존댓말 하세요? 네. 근데 더 깊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높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주라고 했어요. 네, 어른이라고 하죠. 사라가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얼굴도 예뻤다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자유를 이해하시고 절대 남을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마십시오. 하나 잘못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성도는 나가면 시시에 마지막에 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물부터 주시겠다는데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나아만이 그렇게 하라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죠.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이해도 충분히 가죠. 그 먼 거리에 와서 왔는데 나아만 병이 나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는데 그냥 말아버리 쭉 던져놓고서 그랬다고 해서 포기할 거야. 남에게도 이런 거를 설교도 해주시고 남에게도 이런 걸 잘 이용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문턱이란 높은 게 아니라 대부분 문턱은 없지만 일반 문턱은 있고 지금은 문턱을 거의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20-30cm밖에 안 돼. 다 제가 이렇게 조사까지 해봤는데요. 충분히 넘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빈손 앞에나 십자가를 붙드네. 자,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러면 하인처럼 돌아가니 6개 물을 갖다 붓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물을 병할 포도주를 만드시겠습니까? 비난을 해서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니 예수님 말씀대로 갖다가 붓겠습니까? 잘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나하만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구파발역에서 문산역까지 제가 문산에 살았었거든요.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면서 돌아갈 겁니까? 화를 내고 돌아가도 길을 못 돌아가는 이야기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해가지고 어떤 분은 십중쪽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인데 나무를 물고 싶다가 파킨슨병이 이렇게 무섭고 저는 파킨슨병 병으로도 안 됩니다. 충분히 되거든요.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60일에 내 안에 피와 살처럼 거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그냥 듣기만 하고 나는 의인이고 전사를 다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화나서 돌아갈 겁니까? 가야 되죠. 죽더라도 가야 되죠.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변화시키는 건 우리만의 포도주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불만, 불평,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여기 물에 그냥 안 씻고 그냥 며칠 묵히는 걸 갖다 주셨어요. 그래도 겉으로라도 하시는 예니까 나를 깨끗이 해야 남에게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섬겨주고 아멘. 나는 당신이 좋아.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건 다 걸립니다. 남을 높여주시면 굉장히 좋은 역사가 나옵니다. 불만 불평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자기 고집 나라는 게 꺾어지기 위해서 그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급한 대로 갖다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랬죠.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 잘 이해하시고 자꾸 세상적인 시험만 갖다 놓고 이야기하는데 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거기 나오는 13절 말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만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여러분의 그 프린트를 전여성경을 제가 외우면서 갖다 놓습니다. 그건 누구 읽어주시죠? 13절.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유혹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현대성경 우리가 읽기에 굉장히 좋게 이렇게 나왔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성경이더 큐님은 현대성경을 이렇게 다 뜨니까 많이 애용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절대 혈기로서 우선 나부터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위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런데 나만이 7번 복음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 받았어. 깨끗해졌어. 나 같으면 그 답변은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아이의 살처럼 어린 살처럼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대신 수고한 사람을 그냥 늙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시죠? 네,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120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는 게 나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라는 공식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가야 될 그런 말씀이죠. 프리드의 세번이고 여러분의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천성을 기울였던 거고 자 여러분 보시고서 하나님이 제발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남은 3개월에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